할렐루야. 네, 오늘 예배 가운데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 보면서 함께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평안의 인사 샬롬으로 인사 나눠볼까요? 샬롬입니다. 네, 샬롬. 네, 네, 떠드시면 안 됩니다, 목사님. 네, 어제 우리 신입생 환영회가 있었어요, 그렇죠? 네, 그래서 저도 어제 사실 운전기사로 참여를 했다가 그 고기 구워주는 사람으로 전직을 해서 좀 같이 열심히 네, 고기를 구워드리고 아직까지도 고기 냄새가 몸에서 나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어제 그 고기를 굽다가 또 여러 가지 얘기를 청년들과 나눌 기회가 있었는데 그런 얘기를 나눴어요. 그 자취하는 청년이 있어갖고 자취하면 뭐가 좋냐, 그리고 또 반대로 자취하면 뭐가 싫으냐를 물어봤는데 자취하면서 이제 나의 어떤 공간을 꾸릴 수 있고 또 나의 자유함이 있고 이렇다라는 얘기와 동시에 가끔씩 이제 엄마 아빠가 그리울 때가 있다. 또 뭐 예를 들어 반찬이 부족하거나 항상 집에 가면 밥 먹고 누가 과일을 깎아줬는데 그 밥을 차리고 과일을 깎아 먹어야 되는 사람이 나라는 게 좀 슬플 때도 있다. 이런 얘기들을 좀 나눴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모님의 집에 가면은 그런 즐거움을 또 누릴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걸 이제 얘기를 듣다가 우리가 주님의 집에 거하는 것은 얼마나 많은 행복이 있고 또 자유함이 또 허락되는 곳인가를 고민해 봤어요. 근데 그 주님의 집에는 우리가 누릴 수 있는 모든 행복들이 있는 것임을 저는 믿고 또 나아가야겠다라는 어떤 결심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이렇게 이 예배 가운데 나오시고 또 주님의 집이라고 부를 수 있는 이 교회 가운데 다시 나오셔서 그 행복과 그리고 기쁨을 다 같이 누리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좀 전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그러한 마음을 담아서 이 시간 같이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찬양합시다. 주를 찬송한 것입니다. 거룩하신 주님 찬양합니다. 주의 집에 항상 주 찬송하리. 시온의 대로가 있고 힘없는 자 복이 있네. 주의 집에 거한다. 항상 주 찬송하리. 시온의 대로가 있고 힘없는 자 복이 있네. 아멘. 주 얼굴 볼 때까지 힘을 더더 가리. 드소서 만군의 주 하나님 구하오니 이 땅 축복하소서. 거룩하신 주님 찬양합니다. 주의 집에 거하는다. 항상 주 찬송하리. 우리를 백성으로 인도하십니다. 시온의 대로가 있고 힘없는 자 복이 있네. 주 얼굴 볼 때까지 힘을 더러 하리. 드소서 만군의
For you are holy, for you are holy, for you are 거룩하신 하나님 찬양합니다. For you are holy, for you are holy, for you are holy Lord. 지온의 대로로 인도하시네. For you are holy, for you are holy, for you are holy Lord. 만군의 주 하나님 보여오네. For you are holy, for you are holy, for you are holy Lord. For you are holy, for you are holy, for you are holy Lord. 주소서 만군의 주 하나님 구하오니 이 땅 축복 주소서 만군의 주 하나님 구하오니 이 땅 축복 하소서. 주께 힘이 얻은 자 그네를 노래하며 찬양합니다. 우리가 주 안에서 얻는 모든 기쁨 이 시간 주님께 감사함을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같이 찬양하며 나갑시다. 할렐루야.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주님 주신 기쁨으로 기뻐하라.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는 것. 다시 한번 주 안에서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주님 주신 기쁨으로 기뻐하라.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우리의 힘은 주를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주 안에서 기뻐해. 주님 주신 기쁨으로 기뻐하라.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는 것. 기뻐 춤을 추며 크게 소리 높여 살아계신 주의 이름 내 마음 다해 찬양해. 주를 바라볼 때 새 힘 주시니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는 것. 다시 한번 힘차게 찬양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주님 주신 기쁨으로 기뻐하라. 다시 한번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는 것. 다시 한번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주님
주신 기쁨으로 기뻐하라.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는 것. 아멘. 기뻐 춤을 추며, 기뻐 춤을 추며 크게 소리 높여 살아계신 주의 이름 내 마음 다해 찬양해. 주를 바라볼게 새 주시리. 우리의 힘을 우리 믿음으로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기뻐 춤을 추며, 기뻐 춤을 추며 크게 소리 높여 살아계신 주의 이름 내 마음 다해 찬양해. 주를 바라볼 때 새 힘 주시리.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는 것. 무화과 나무 마르고 포도 열매 없어도 주님은 함께 하시니 나는 기뻐하고 즐거워하리로다. 기뻐 춤을 추며 크게 소리 높여 살아계신 주의 이름 내 마음 다해 찬양해. 주를 바라볼게 새 힘 주시리.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라. 다시 한번 기뻐 춤을 추며, 기뻐 춤을 추며 크게 소리 높여 살아계신 주의 이름 내 마음 다해 찬양해. 주를 바라볼 때 새 힘 주시리.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는 것. 할렐루야. 내 모든 삶이 주님 안에서 기뻐 넘치기를 원합니다. 아멘. 주 여호와는 광대하시도다. 그 거룩한 하나님 성에서 찬양할지어다. 주 승리 우리에게 주셨도다. 모든 원수 물리치셨네. 엎드려 절하세.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 감사하세. 오 주의 신실하신 그 사랑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하실 이름.
절하네.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 감사하세. 오 주의 신실하신 그 사랑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하신 이름. 우리 다시 한번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 감사하세. 오 주의 신실하신 그 사랑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하신 이름.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 감사하세. 오 주의 신실하신 그 사랑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하신 이름. 예수 모든 중심 되시네. 예수 모든 중심 되시네. 오직 예수만이 처음과 마지막 되시네. 예수 모든 중심 되시네. 예수 모든 중심 되시네. 오직 예수만이 처음과 마지막 되시네. 예수 그 어떤 것으로도 나의 맘 채울 수 없네. 예수 나의 중심 모든 것 다스리시네. 예수 나의 중심 되시네. 예수 나의 중심 되시네. 예수 나의 중심 되시네. 오직 예수만이 처음과 마지막 되시네. 예수 그 어떤 것으로도 나의 맘 채울 수 없네. 예수 나의 중심 모든
예수 나의 중심 모든 것 다스리시네. 예, 우리 다시 한번 전심으로 고백합니다. 그 어떤 것으로도 나의 맘 채울 수 없네. 예수 나의 중심 모든 것 다스리시네. 예수 내 맘부터 저 하늘까지 예수 중심 되셔. 오직 예수 오직 예수 내 맘부터 저 하늘까지 예수 중심 되셔. 오직 예수 오직 예수 내 맘부터 저 하늘까지 예수 중심 되셔. 오직 예수 오직 예수 내 맘부터 저 하늘까지 예수 중심 되셔. 오직 예수 오직 내 맘부터 저 하늘까지 예수 중심 되셔. 오직 예수 오직 예수 내 맘부터 저 하늘까지 예수 중심 되셔. 오직 예수 오직 예수 그 어떤 것으로도 나의 맘 채울 수 없네. 예수 나의 중심 모든 것 다스리시네. 예수 그 어떤 것으로도 나의 맘 채울 수 없네. 예수 예수 나의 중심 모든 것 다스리시네. 모든 것을 다스리신 주님께 내 모든 것을 의지한다고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주님 우리 통치하시옵소서. 이 시간 모든 영혼을 주님께로 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그 모든 시선이 그 중심 대신에 주님만을 향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 마음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의 주님, 오늘 이 DOC 청년들이 세상 속에서 일주일을 살아내고 주님께 예배드리기 위해 이 자리에 모이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그저 시간이 흘러가는 대로 하루하루를 보내고 그저 주일이 되어 습관처럼 드리는 예배가 아닌 주님과 만날 이 시간을 기대하고 마음을 다해 드리는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세요. 우리의 모든 상황과 필요를 아시는 주님, 우리가 그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께 기도로 구할 마음을 잃지 않기를 원합니다. 늘 주님께 기도로 구하여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이 그저 당연한 것 또는 내 힘으로 이룬 것이 아닌 주님께서 채워주신 것임을 잊지 않고 늘 감사하며 살아가게 해주세요.
이 예배를 위해 준비한 모든 손길들을 기억해 주시고 말씀 전해 주시는 목사님께도 은혜 더하여 주세요. 늘 우리와 함께 계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정성껏 드린 예물을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맘 받으소서. 오셔서 주님의 나라 이루소서. 나의 전부이신 주여 내 마음 받아주소서. 나의 마음 받으소서. 오셔서 주님의 나라 이루소서. 나의 전부이신 주여 내 마음을 받아주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또 한 번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고 주님을 예배하고 내 삶을 돌아보고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앞에 나아오며 이 물질에 우리의 마음과 정성, 믿음의 고백을 담아 드립니다. 주님 기뻐 받아주시고 이 물질이 사용되어 주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놀랍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예배가 주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나의 필요를 채우기 위한, 나의 만족을 위한 예배가 아닌 하나님 진정 기뻐하시는 예배가 되기 위해 모든 순서에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쏟게 하시고 이 예배로 인하여 주님 기뻐하시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실 걸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4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세 번역으로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서 가르치기 시작하셨다. 매우 큰 무리가 모여드니 예수께서는 배에 오르셔서 바다 쪽에 앉으셨다. 무리는 모두 바닷가 무태에 있었다.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가르치셨는데 가르치시면서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잘 들어라. 씨를 뿌리는 사람이 씨를 뿌리러 나갔다. 그가 씨를 뿌리는데 덜어는 길가에 떨어지니 새들이 와서 그것을 쪼아 먹었다. 또 덜어는 흙이 많지 않는 돌짝밭에 떨어지니 흙이 깊지 않으므로 싹은 곧 나왔지만 해가 뜨자 타버리고 뿌리가 없어서 말라버렸다. 또 덜어는 가시덤불 속에 떨어지니 가시덤불이 자라 그 기운을 막아버려서 열매를 맺지 못하였다. 그런데 덜어는 좋은 땅에 떨어져서 싹이 나고 자라서 열매를 맺었다. 그리하여 30배, 60배, 100배가 되었다. 예수께서 덧붙여서 말씀하셨다. 들을 귀가 있는 사람은 들어라. 아멘. 제 소식을 먼저 전하고 말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는 설날이죠. 그래서 예배가 그대로 있습니다. 예배가 없어지거나 시간이 변하거나 그러지 않고 오늘 교회 모든 예배는 다음 주간에 그대로 진행되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 토요일, 설날의 전날이죠. 토요일에는 육식당 행복한 설편이라는 프로그램을 하나 하려고 하는데요. 저희 집이 멀지 않아서 보통 여기 있어요. 아내랑 둘이 있으면 어색해서 저희 같은 분이 있으면 같이 점심 먹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으로 작년부터 하고 있습니다. 토요일 점심 1시에 교회에 오셔서 같이 식사하고 윷놀이 혹은 보드게임 하실 분 찾습니다. 집이 멀어서 가기 싫거나 가까운데 엄마 때문에 가기 싫거나 집에 있는데 잔소리 듣기 싫으신 분들 다 괜찮고요. 친구 데리고 오셔도 됩니다. 엄마는 데리고 오시면 안 돼요. 잔소리 하시니까. 그래서 청년들을 모아서 같이 점심을 먹고 윷놀이 해보고 그러려고 합니다. 1시쯤 시작해서 5시 정도로 예상하고 있어서 여러분 원하시는 분들은 오늘 광고 시간에 음식 때문에 신청을 받습니다. 죄송하지만 5명 이하로 모이면
어색해서 안 합니다. 그렇잖아요? 넷이 모이면 어색하잖아요. 그래서 5명 이상 모이면 같이 좋은 시간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파종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아저씨들은 늘 신세대의 문화를 따라오고 싶은 욕구가 있어서 오늘 알잘딱간센이라는 말로 설교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장로님 이거 모르시죠? 전 알아요. 네, 부장님 아세요? 모르시죠? 제가 이어폰을 껴서 안 들리지만 저만 아는 걸로 하겠습니다. 제가 제일 젊네요. 네. 알아서 잘, 딱 깔끔하게 센스 있게. 우리 진짜 이런 사람들을 좋아하고 많이 찾는 것 같아요, 그죠? 근데 저는 정말 좀 슬퍼요. 왜냐하면 그냥 이런 일을 하기로 했으면 최선을 다해서 이 일을 하면 될 것 같은데 우리는 꼭 그걸 이렇게 더 잘하는 사람을 찾아요, 그죠? 월급을 더 많이 줄 것도 아닌데, 그죠? 알아서 딱 깔끔하고 잘해도 일한 만큼 주면서 저런 사람이 되기를 원하고 저런 사람을 찾고 저런 사람을 굉장히 칭찬하는 문화가 있어요. 그리고 좀 전 슬픈 건 우리 청년들이 저런 사람이 되기 위해 막 노력을 하는 그런 모습도 좋은 일인데 인생이 좀 서글프다 이런 표현입니다. 생각해보면 알잘딱가세는 같은 곳에서 같은 사람이 같은 일을 하는데 조금 더 잘하는 사람이 있다 이런 의미로도 받아들여지더라고요. 똑같은 부서에서 똑같은 공동체에서 같은 일을 하는데 누군가는 굉장히 센스 있게 알아서 가르쳐주지 않아도 무언가를 더 잘하는 사람이 있고 그런 사람을 선호하고 그런 사람이 돼야 한다고 가르치는 우리의 문화가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게 좋을 수도 있고 슬플 수도 있지만 현실이 그렇다 는 거죠. 같은 음식을 먹고 같은 공기를 마시고 같은 교육을 받지만 우리의 인생은 참 다 다른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렇게 다름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오늘 본문은 하나의 커플처럼 쌍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1절부터 9절까지는 예수님께서 말씀을 듣는 사람의 자세에 대한 비유의 설명을 하시고요. 그리고 친절하게도 14절부터 20절까지는 그 비유를 직접 설명해 주십니다. 비유는 이 사람의 눈높이에 맞춰서 더 쉽게 풀어주는 하나의 이제 비교인 거죠. 이해하기 쉽게 예를 드는 건데 그걸 이제 알아듣기 쉽게 했지만 못 알아듣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해설을 또 해주는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친절하게 그 해설까지 합니다. 좋은 의미에서는 오늘 본문을 1절부터 20절까지 쭉 읽으면 예수님의 말씀과 그 말씀에 대한 풀이까지 있기 때문에 한편의 설교가 돼서 오해할 것도 없고 참 좋은데 한편으로는 이제 설교자들을 뭐 먹고 사나 싶은 생각이 드는 그런 구절입니다. 저는 큰 욕심이 없는 자이기 때문에 1절부터 20절까지를 쭉 비교해가며 읽으면서 말씀을 맞춰보려고 합니다. 오늘 제목은 씨 뿌리는 자의 비유라는 예수님의 가르침인데요. 3절 말씀에 이렇게 시작을 해요. 잘 들어라. 비유 시작이에요. 가르치고자 하는 목적이 이거예요. 씨를 뿌리는 사람이 씨를 뿌리러 나갔다는 거예요. 씨를 뿌린다는 게 뭐냐? 비유잖아요. 뭐에 대해 말씀하시고 싶으냐? 14절에 해석해 주시는 게 씨를 뿌리는 사람은 말씀을 뿌리는 것이다. 여기서 말씀은 하나님 말씀이죠. 이게 성경이 될 수도 있고 오늘날 우리의 설교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뿌리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진짜 많은 예배를 드리고 진짜 많이 성경을 읽죠. 우리의 삶에도 이 씨가 많이 뿌려집니다. 그런데 똑같은 말씀이 뿌려지는데 그걸 받아들이는 사람의 상태가 다르다는데 그걸 땅에 비유하셨어요. 4절 말씀에 첫 번째, 씨는 하나님의 말씀인데 길가에 떨어진 사람이 있는데 그게 새들이 와서 쪼아 먹었대요. 씨가 땅에 떨어져요. 씨를 뿌렸는데 마침 땅에 떨어져서 길에 떨어져서 새들이 쪼아 먹었대요. 이게 무슨 뜻이냐? 15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말씀을 들었는데 사탄이 무언가가 빼앗아 가는 것. 말씀이 이 삶 가운데 정착하지 못하고 빼앗겨 버리는 사람이 바로 길가의 형태의 유형의 사람이라는 겁니다. 말씀을 듣기는 들었어요. 말씀을 듣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서 오늘 본문을 좀 자세히 보면 아주 능동태로 표현되어 있거든요. 그건 뭐냐면 어쩔 수 없이 말씀을 들려와서 들은 게 아니라 이제 찾아가서 들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열정은 있는데
그 말씀이 삶에 녹아들기 전에 다른 무언가가 그것을 빼앗아가는 삶의 형태가 있다는 거예요. 듣기만 하고 내 안에서 무언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외부의 무언가로부터, 내 안에서가 아닌 내 밖의 무언가로부터 말씀에 대한 힘을 빼앗기는 인생이 있다. 이게 첫 번째 비유입니다. 두 번째는 돌짝밭 같은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5절 말씀, 6절 말씀에 흙이 많지 않은 돌짝밭에 떨어지니 흙이 깊지 않으므로, 그러니까 심겨진 져서 땅에 들어는 가서 싹은 나왔지만 해가 뜨자 타버리고 뿌리가 없어 말라버렸답니다. 이게 무슨 의미냐? 16, 17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말씀이 사람 마음에 들어와서 무언가 조금 열매가 맺혀졌는데 곧 그것이 사라져버리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앞에랑 조금 차이가 뭐냐면 이 사람은 조금 일어나긴 했고요. 앞에는 그 말씀이 외부로부터 빼앗겼다면 이 사람은 안에서부터 스스로 무너진 사람입니다. 말씀을 지키고 싶은데 아이 안 되겠어 하고 스스로 마음을 먹어버리는 거예요. 아이 안 할래 이렇게. 아닌가 봐. 이 말씀이 진짜 하나님 말씀이 진리인가? 아닌 것 같아. 믿을 것 같다가 아닌 것 같아 하고 마음을 돌이키는 상태입니다. 말씀에 대한 확신이 흔들리는 삶이 있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가시덤불인데요. 7절 말씀을 보면 가시덤불 속에 떨어지니 가시덤불이 자라 그 기운을 막아버려서 열매를 맺지 못했답니다. 이건 또 무슨 뜻일까? 18,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가시덤불이라는 것은 말씀이 들어와서 무언가 자라긴 하는데 다른 것들이 내 안에 들어와 열매를 맺지 못하게 막는다는 거예요. 이게 조금 비유가 헷갈릴 수 있는데 그런 말 비슷한 말 같은데 앞에 거는 말씀에 대한 믿음이 흔들려 버린 거예요. 이거 진짜인가? 아닌 것 같아. 라면 이건 뭐냐면 말씀이 진짜인 줄은 알겠는 거예요. 머리로는. 근데 그 말씀대로 살기에는 다른 것이 너무 좋은 거예요. 유혹을 받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물을 먹기를 바라시는 건 알겠는데 모르는 게 아니에요. 알겠는데 다른 게 더 좋아서 그걸 선택하는 길티 프레저 같은 거죠. 죄책감이 있지만 이걸 선택하는 거예요. 근데 선택하고 나서도 이게 옳은 건 알고는 있어요. 근데 이 전의 비유, 돌짝밭은 이게 진짜 이게 맞나? 이거 아닌가라고 헷갈리는 거라는 거예요. 사람의 이런 상황이 좀 있다는 겁니다. 사람마다. 마지막으로는 좋은 땅입니다. 베스트죠. 8절 말씀에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져서 싹이 나고 열매를 맺어서 30배, 60배, 100배가 됐다는 거예요. 이건 무슨 의미냐? 20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말 그대로 마음이 좋아서 말씀을 잘 받아들였고 그 말씀이 잘 자라서 실제 삶에서 하나를 가르쳐 주셨는데 막 적용해서 모든 상황에 올바른 선택을 하는 그런 사람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될까요? 왜 잘 모르시겠어요? 제 말을 너무 빨리 했나요? 4개가 있잖아요. 길가도 있고 돌짝밭도 있고 가시덤불도 있고 좋은 땅도 있으면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될까요? 오늘 설교가 끝이에요. 다예요. 예수님 말씀하시고 다 풀이를 해주셨어요. 너무 쉽죠? 제가 중간에 조금 조미료 같은 해설을 하긴 했지만 그냥 여러분 집에 가서 읽어도 다 알 수 있는 거예요. 이 뻔한 말 이미 다 해설이 되어 있는 걸 제가 왜 들고 올라와서 굳이 설명하냐? 저는 이 비유에 또 하나의 하나님의 마음이 숨겨져 있다고 생각해요. 먼저 여러분 혹시 단풍 좋아하시나요? 단풍? 좋아하세요? 저는 사실 청년 때 단풍 좋은지 몰랐어요. 예전에 여기 이제 교회에 꽃을 갖다 놓거든요. 우리 꽃집 파는 권사님이 요거를 갖다 놓으시는데 어느 날 저한테 와서 그러시는 거예요. 목사님, 오늘 가지고 온 꽃은 진짜 신기한 꽃이래요. 뭐냐면 잎사귀가 3가지 색깔로 난대요. 초록색, 노란색, 빨간색이 동시에 나요. 이러면서 막 이러시는 거예요. 근데 저는 들으면서 그래서 그냥 풀 아닌가? 이제 진심이에요. 그랬어요. 근데 저희 엄마가 비슷해요. 윤수야 이거 봐 여기 꽃이 폈어. 그래서
별 감흥이 없었어요. 근데 이제 40이 넘으니까 제가 진짜 이상해져서 길 가다가 어머 색깔 변한 거 봐, 어머 여기 꽃핀 거 봐, 어머 저 나뭇가지 좀 봐, 이렇게 그 기쁨을 누리게 됐어요. 왜 이 말 드리냐면 제가 청년 때는 단풍은 그저 색깔이 변하는 건 줄 알았어요. 우리 이 교회 앞에 가로수길 단풍도 되게 예쁘잖아요. 초록색이 노란색, 빨간색으로 그냥 변하는 줄 알았거든요. 근데 여러분, 단풍 색깔이 달라요. 모르셨죠? 제가 저 사진을 준비한 거예요. 저는 그냥 다 노래지거나 다 빨개지는 줄 알았는데, 그렇죠? 같은 산인데 초록색도 있고 빨간색도 있고 노란색도 있고 너무 신기하죠? 그래서 제가 그런 마음이었다니까요. 그 뭐 어쩌라고인데 제가 이게 너무 신기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잘 생각해 보세요. 같은 땅에서 같은 나무에서 자라는데 다르다는 거예요. 이거 되게 신기한 거예요. 우리 교회에 특히 삼형제, 삼남매, 삼자매가 많아요. 우리 교회에 이렇게 셋을 낳으시는 분이 많아요. 저희 아내도 삼남매인데 셋이 다 달라요. 같은 밥 먹고 같은 부모 밑에서 같은 옷 입고 같은 화장실에서 똥을 쌌는데 정말 다른 삶을 살고 있어요. 너무 신기하지 않아요? 오늘 말씀의 주제는 사실 표면적으로는 이거예요. 같은 말씀을 들었는데 하나님 말씀은 동일한데 받아들이는 사람의 상태에 따라서 다르게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이 주는 첫 번째 의미는 이거예요. 너는 어떤 땅이냐? 사실 우리가 살다 보면 이런 얘기 많이 해요. 저도 늘 얘기하지만 좋은 목사란 뭘까? 대한민국에서 좋은 목사란 설교를 잘하는 목사라고들 많이들 얘기해요. 그럼 좋은 설교란 뭘까? 진짜 고민을 많이 해요. 제가 40평생 교회를 매번 다니면서 생각한 좋은 설교는 어떤 설교인지 아세요? 내 마음이 힘들 때 듣는 설교가 좋은 설교예요. 정말 이 목사님이 엉망진창으로 준비한 설교가 아니라면 내 마음의 상태에 따라 이 말씀이 정말 가슴을 칠 때도 있고 때로는 너무 좋은데 아무 감동도 없을 때가 있어요. 특히 삶의 고난이 찾아오면 한마디 한마디가 어쩜 그렇게 눈물 나는지, 어제 들었던 말씀 똑같이 들어도 지난주와 이번 주가 달라질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참 신비한 생활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좋은 목사님, 좋은 설교 찾아다니시지만 사실은요 어느 교회 가나 비슷해요. 중요한 건 뭐예요? 내가 이 예배에 올 때 이 말씀 정말 간절히 사모하는가, 내가 정말 하나님 나라에 궁금한가, 내 마음이 준비되어 있어야, 내 마음이 준비되어 있어야 오늘 이 설교가 은혜로울 수 있다는 게 이 본문의 첫 번째 메시지예요. 근데 저는 두 번째 메시지에 대해서 나누고 싶어요.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땅이라고 생각하고 이 말씀을 읽었잖아요. 이렇게 생각해 보자고요. 여러분이 씨를 뿌리는 농부라면 귀한 씨앗이 100개 있어요. 100개. 어디에 뿌리고 싶으세요? 여러분이 농부예요. 이제 봄에 씨를 뿌리는 거예요. 가을에 추수를 해야 돼요. 땅이 4개가 있다 그랬잖아요. 길가도 있고 돌짝밭도 있고 가시덤불도 있고 좋은 땅도 있어요. 어디에 뿌리고 싶으세요? 장사를 하는 거예요. 내가 이제 커피숍 할 건데 이 번화가 1층이 있고 저 산속에 아무도 안 오는데, 그리고 번화가는 번화가인데 100층에 있어 커피숍이. 계단으로 올라와야 돼. 어디에다가 개업하고 싶으세요? 우리는 아마 가장 효율이 좋은 곳에 투자하고 싶을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으로 치면 좋은 땅.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이 귀한 말씀을 누구에게 주고 싶으실까? 준비된 사람한테 주고 싶으실 것 같아요. 인간적인 목사로 치면 제가 청년을 맡아서 이 청년을 잘 부흥시키려면 어떤 청년들에게 더 시간을 쏟고 그들을 만나 신방하고 그들을 관리하고 기도를 해줘야 될까? 신앙에 진심 있고 목사님 말씀 잘 듣고 말씀대로 사는 사람들이요. 좋은 땅, 그렇죠? 그런 사람들에게 시간도 쓰고 예산도 쓰고 마음도 써야 오늘 본문처럼 30배, 60배, 100배가 돼서 우리 청년국이, 우리 교회가, 하나님 나라가 더 커지지 않겠어요? 그 소중한 것들을, 그쵸?
그런데 오늘 하나님은요, 좋은 땅에만 씨를 뿌리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어디에도 씨를 뿌리세요? 길가에도 뿌리시고 돌짝밭에도 뿌리시고 가시덤불에도 뿌리세요. 모든 걸 알고 계신 하나님이 거기에 뿌리면 누가 주워가는 것, 싹이 트지 않는 것, 금방 자라지 못하고 시들어버리는 것 모르실까요? 하나님 다 아셔요. 전 이 본문이 정말 이해가 안 됐어요. 왜 저 쓸데없는 인생에 하나님의 귀한 말씀이 필요하지? 왜 목사님은 저 사람이 그렇게 마음을 쏟으시지? 정말 열심히 하는 얘한테 더 시간을 쓰지. 그렇지 않나요?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뭘 얘기하고 싶냐면, 전 오늘 본문을 이렇게 늘 읽어요. 내 마음이 잘 준비되어 있어야 돼요. 맞아요. 그런데 정말로 하고 싶은 말은 이건 것 같아요. 얘야, 네 마음이 때로는 저 단풍잎처럼 푸르른 날도 있고 노란 날도 있고 불타는 것 같은 날도 있고 심지어 시들어 떨어져 버리는 것 같은 날도 있을지 몰라. 그런데 나는 네 마음이 어떻든 나는 너를 바라보고 씨를 뿌릴 거야. 전 이게 하나님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를 해요. 더 좋은 밭에 씨를 뿌려라. 그것이 성공이고 그것이 효율적인 것이고 의미 있는 것이다. 그러나 성경은 오늘 뭐라고 얘기하냐면, 비록 쓸모없어 보일지라도 씨를 뿌려라. 비록 가망 없어 보일지라도 씨를 뿌려라 라고 얘기하는 거죠. 1월은 새내기들을 마음에 품고 설교를 준비하는데, 이 12월 1월이 되면 우리 신입생들에게 가장 하기 힘든, 그러나 하고 싶은 질문을 많이 던지는 게 뭐냐면, 학교 어떻게 됐어요? 취업 어떻게 됐어요? 예요. 죄송해요. 근데 제가 너무 궁금하기도 하고 또 구체적으로 기도하고 싶기도 하고 도울 게 없나 알고 싶어서 제 성격상 아주 조심스럽게 못 물어보고 이렇게 툭툭 물어보는데, 잘된 친구들은 사실 물어보지 않아도 돼요. 왜냐하면 먼저 얘기해요. 그리고 부모님을 통해서 막 들려요. 그런데 그런 좋은 친구들만 있는 게 아니에요. 열심히 공부했지만 여러 가지 이유에 의해서 원하는 학교에 가지 못한 친구도 있고, 전혀 다른 선택을 해야 되는 친구도 있고, 심지어는 학교에 가겠다는 생각조차 못하는 친구들도 있어요. 근데 저는 그 친구들이 원하는 학교에 가지 못했을 때, 혹은 원하는 직장에 가지 못했을 때, 원하는 시기에 결혼하지 못했을 때 이런 질문들을 대답하는 모습이 좀 속상해요. 왜냐하면 무언가 실패한 사람처럼 저한테 대답해요. 제가 원래 A 가고 싶었는데 B밖에 못 갔어요. 저 재수할까 고민 중이에요. 저 원래 C 가고 싶었는데 해서 D도 안 될 것 같아요. 저도 그런 시기를 보내봤기 때문에 어떤 마음인지 아는데, 전 이거 세상이 우리를 속인다고 생각해요. 세상은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를 해요. A라는 대학에 들어가거나 B라는 직장에 들어가면 넌 좋은 밭이야. 넌 앞으로 더 잘 될 거야. 넌 의미 있는 삶이 된 거야. 근데 전 그렇게 말해주고 싶지가 않아요. 여러분이 어떤 대학에 갔건, 여러분이 어떤 직장에 갔건, 여러분이 어떤 가정을 꾸리건, 여러분이 어떤 외모를 가지고 있건, 하나님은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희망과 소망,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는 걸 전 이야기해주고 싶어요. 본문을 인간적인 눈으로 읽으면 좋은 밭이 돼야겠다, 좋은 밭을 찾아서 좋은 씨를 뿌려서 열매 맺어야겠다 하지만, 하나님의 마음으로 읽으면 하나님은 내 마음이 어떤 상황이어도 날 포기하지 않으시고 나에게 씨를 뿌려주시는 분이구나, 이렇게 읽힌다는 거죠. 오늘 본문을 읽으며 두 가지 마음을 크게 주셨는데, 첫 번째, 씨는 변하지 않아요. 그렇죠? 씨는 변하지 않는데 밭은 변할 수 있더라고요. 그렇죠? 밭은요, 길가 같은 밭이고 돌짝밭 같은 밭이고 뭐가 많이 나 있는 밭이어도 좋은 땅이 되기를 원하면 바꾸어 갈 수 있더라고요. 물론 삽질을 하고
돌을 고르고 손에 흙을 묻히고 힘이 드는 무언가 노력이 필요하지만 무언가를 하기만 하면 언젠가는 그 밭이 바뀔 수 있다고 오늘 본문은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는 왠지 밭은 바뀌지 않아, 씨가 좋은 씨여야지 라고 생각하는 건 아닌가 돌아봤어요. 나는 하나님 잘 믿어지지 않는데 목사님 설교를 잘해야죠. 리더가 우리한테 잘해줘야죠. 수련회 프로그램을 잘 짜야죠. 이런 얘기를 하고 있지 않은가. 정말 이 시대에 우리가 할 일은 뭐냐면 내가 어떤 밭인지를 한번 돌아보고 나를 포기하지 않으신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나도 나를 포기하지 않고 나를 좋은 밭을 만들기 위해 애쓰는 그런 시간들이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변할 수 있으니까요. 왜 우리는 난 길로 태어났으니 길로 살아야 돼 이렇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어요. 길로 태어났지만 좋은 밭이 될 수 있는 게 인생이거든요. 하나님 성경을 통해 모든 사람에게 얘기하시는 게 뭐냐면 내가 너를 창조했다. 다르게 창조했지만 가치가 다르지 않다고 얘기하시거든요. 저는 여러분이 오늘 말씀 읽으면서 이렇게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난 어떤 밭인가? 난 어떤 밭이 되어야 하는가? 두 번째로는 오늘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이 어떤 상태이건 간에 포기하지 않고 그게 비효율적으로 보일지라도 씨를 뿌린다고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도 포기하지 않으시는데 혹시 우리 스스로 내 인생을 포기하고 있지는 않은가요? 난 안 돼. 난 태어나 보니까 길가야. 제가 싫어하는 말 중에 이런 말이 있어요. 이번 생은 틀렸어. 이런 얘기 많이 하죠. 아, 이번 생은 글렀어요. 예, 무슨 뜻인지 알죠? 근데 여러분 놀라운 사실 알려드릴까요? 다음 생이 없어요. 예, 그게 기독교의 고백입니다. 예, 다음 생은 없어요. 그래서 와이프가 저한테 항상 물어봐요. 오빠 다시 태어나면 나랑 결혼할 거야? 난 다시 태어나지 않아. 전 다시 태어나지 않아요. 물론 전 다시 태어날 기회를 하나님 주신다면 저희 아내랑 결혼하죠. 진짜입니다. 진짜요. 너무 비난하죠. 근데 저는 정말 진짜로 기독교의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다시 태어난 일은 없어요. 그럼 그 말을 이렇게 쉽게 얘기해서는 안 돼요. 이번 생은 글렀어? 아니요, 여러분. 이번 생은 그러지 않았어요. 여러분 80년 산다고 생각하면 이제 25% 사신 거예요.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세요. 10살 때 기억나세요? 그 지긋지긋한 하루하루가 길었던 그 시간들? 그게 60년이나 남은 거예요. 여러분 뭐든 하면 오늘부터 해도 다시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왜 그런지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해요. 나는 이미 밭의 모양이 정해졌고 난 이렇게 평생 살다 죽을 거야. 그리고 아무것도 기대하지 않아요. 말씀도 날 바꿀 수 없어. 찬양도 날 바꿀 수 없어. 기도도 날 바꿀 수 없어. 어제 이제 은창 청년이랑 고기를 구우면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고기를 접시에 담아가지고 보냈는데 친환경 일회용 접시라고 써 있더라고요. 그 은창이한테 친환경 일회용 접시가 있냐 그랬더니 그런 건 없어요. 맞는 말이 있더라고요. 그렇죠? 우리가 분리수거 한다고 세상이 바뀔까 싶어요. 사실 저는 저 오늘 분리수거 하는 날에 이제 끝나고 분리수거하러 가야 되거든요. 근데 할 때마다 느끼는 게 이 분리수거 한다고 정말 세상이 깨끗해지나 싶어요. 근데 원래의 모습으로 돌아가긴 어려울 수 있어도 조금 더 느리게 변해가지 않을까요? 우리 그런 마음으로 분리수거하는 거 아닌가요? 어쩌면 우리의 마음도 우리의 삶도 그러지 않은가 싶어요. 안 될 것 같죠? 이미 다 틀린 것 같죠? 언제 다시 공부해서 언제 다시 대학 가고 언제 다시 준비해서 언제 다시 취업하고 이미 이렇게 생겨 먹은 걸 언제 다시 노력해서 어떻게 새로운 인생 살까 싶지만 사실 오늘 보면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 포기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너는 네 삶을 포기했을지도 몰라도 그게 길가라서 누가 추석하고 누가 발로 밟고 어쩌다가 우연히 땅에 들어가서 싹이 나도 금방 시들어 버릴 거라고 너는 생각하지만 하나님 그래도 내일 또 뿌리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마음이시라는 거예요. 언제까지?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 죽는 날까지 너를 향해 끊임없이 말씀을 던지시겠다는 거예요. 네 마음이 조금 더 하나님 나라에 가깝게 되기를 소망하면서. 오늘 본문은 비유라는 거예요. 비유는 뭐냐면 눈높이를 낮추는 거예요. 제가 이제 유치원생한테 설명할 땐 이렇게 설교 못 하겠죠? 그 얘기는 듣는 사람의 수준에 맞추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왜 이런 비유를 하셨을까요? 우리는 이미 정해진 밭과 같은 생각을 가지고 살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의 수준에 맞춰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네 그렇게 생각하지? 맞아. 그렇지만 하나님 생각은 달라. 그 얘기는 우리 안에 이미 이런 생각이 자리 잡고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은 이미 정해졌고 우리의 삶은 다 수준이 있고 가치가 있고 그 중에 나는 가능성이 있고 없고, 그러나 하나님 그렇게 보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오늘 그게 말씀의 핵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2023년 여러분의 삶에 밭이 변하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혹시 여러분의 삶에 이 이른 나이에 나는 너무 힘들게 태어났고 불우한 환경에 태어났고 재능이 없고 해도 안 되는 실패감을 경험해서 난 그냥 이렇게 살아야 되나 보다 하는 시간을 통과하고 계시다면 여러분 그 생각을 버리시길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 네가 너를 포기해도 나는 널 포기하지 않는다. 우리 중에 혹시 그런 사람 있을 수 있어요. 교회를 20년 넘게 다녔는데 하나님이 안 믿어질 수 있습니다. 그렇죠? 저는 그것도 참 싫었어요. 엄마들이 맨날 그러잖아요. 믿습니까? 여긴 그런 분 없나요? 여러분 믿습니까? 그렇죠? 아멘 하잖아요. 전 궁금했어요. 진짜 믿어지나? 죽었던 사람이 살아나는 게 진짜 믿어져요? 전 잘 안 믿어졌어요. 교회 열심히 다녔거든요. 여름 성경학교 한 번 안 빠졌어요. 바다가 반으로 갈라진 거 믿으십니까? 어떻게 믿어요? 궁금하더라고요. 근데 다 아멘해요. 엄청 크게. 정말 다 믿어지나? 여러분 신앙은 당연한 게 아닙니다. 바뀌어 가는 거예요. 교회 오래 다녔는데 하나님에 대한 마음과 체험도 없고 믿음도 없어서 나는 안 되나 봐 하는 청년들이 있다면 여러분 포기하지 마세요. 어느 순간 선물처럼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신뢰가 여러분 가운데 열매 맺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 순간을 위해 여러분에게 끊임없이 말씀을 수많은 통로를 통해서 던지실 겁니다. 그게 우리가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읽는 이유입니다. 우리 특히 새내기들, 20살이 된 분들, 이제 시작이에요. 모든 것이 다. 신앙도, 인생도, 노력도, 성공도, 실패도 모든 것이 다 이제 시작입니다. 제발 다 결정난 것처럼 살지 마세요. 그깟 학교, 그깟 집안, 그깟 직장이 여러분의 인생 함부로 만들 수 없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결정하고 바꾸어갈 수 있는 유일한 것은 하나님뿐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포기하지 않으셨으니 여러분도 포기하지 않고 더 나은 내일 하나님 나라를 위해 나아가는 우리 청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런 마음 가지고 이 찬양 함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손 날 붙드시네 영원한 피난처 되시네 깊어진 한숨 속에도 변함없이 우리를 일으키시네 주의 손 날 붙드시네 주의 손 날 붙드시네 영원한 피난처 되시네 깊어진 한숨 속에도
변함없이 우리를 일으키시네. 주내 아버지 크신 팔로 날 덮으시네. 주는 내 큰 능력 변함없이 우리를 일으키시네. 주의 손 날 붙드시네. 주의 손 날 붙드시네. 영원한 피난처 되시네. 깊어진 한숨 속에도 변함없이 우리를 일으키시네. 주내 아버지 주내 아버지 크신 팔로 날 덮으시네. 주는 내 그 능력 변함없이 우리를 일으키시네. 주내 아버지 주내 아버지 크신 팔로 날 덮으시네. 주는 내 그 능력 변함없이 우리를 덮는 목소리를 찬양합시다. 주의 손 날 붙드시네. 영원한 피난처 되시네. 깊어진 한숨 속에도 변함없이 우리를 일으키시네. 우리 아버지 찬양합시다. 주내 아버지 크신 팔로 날 덮으시네. 주는 내 큰 능력 변함없이 우리를 일으키시네. 주내 아버지 주내 아버지 크신 팔로 날 덮으시네. 주는 내 큰 능력 변함없이 우리를 일으키시네. 크신 팔로 날 덮으시네. 주는 내 그 능력 변함없이 우리를 일으키. 다시 한번 주의 아버지 주의 아버지 크신 팔로 날 덮으시네.
아버지 주내 아버지 그 심판로 날 덮으시네. 주는 내 큰 능력 변함없이 우리를 일으키시네. 하나님, 우리의 마음밭이 어떤지 돌아보길 원합니다. 누군가는 길가와 같이, 누군가는 돌밭과 같이, 누군가는 가시덤불 같이, 누군가는 좋은 땅과 같이 다 다르겠죠. 어떻게 사람이 똑같겠습니까? 심지어 다른 곳에 태어나 다른 시간을 보내고 다른 삶을 살았으니 다를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주님, 그런데 우리가 어느 순간부터 그 다름이 변할 수 없다고 생각하고 틀렸다고 생각하고 그냥 그렇게 살아야지 내 삶을 쉽게 포기해버린 것은 아닌지 이 시간 돌아봅니다. 감사한 것은 내가 나를 포기할지라도 하나님 날 놓지 않으시니 내가 다시 일어나 주를 바라보면 변함없이 내게 씨를 뿌리시는 주님의 은혜가 내 안에서 열매 맺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청년들이 그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까지도 많이 달랐고 심지어 앞으로도 더 많이 달라질 터인데 좋은 땅과 같아졌다가 길가와 같이 하루아침에 단단히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인생처럼 느낄 때도 있을 터인데 그 순간에도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아 그래, 다시 주님이 이 밭을 일구시고 씨를 뿌리시면 열매 맺을 수 있지 기억하는 청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특별히 우리 20살 청년, 21살, 22살 중에 열심히 노력하여 대학에, 회사에 나아가고자 했으나 뜻대로 되지 않은 청년들이 있다면 그 마음 찾아가 위로하여 주시고 끝이 아닌 시작임을, 내 생각과 다르지만 이곳에서 하나님께서 다른 이야기를 써내려갈 것임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눈을 들어 가슴을 펴고 다시 일어나 내 인생의 땅을 일구는 역사가 그들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이곳에 함께하는 모든 이들 위해 여호와께서 복을 주시고 항상 지키시며 주님의 얼굴을 비추사 은혜와 평강 베푸시기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노라. 아멘. 네, 오늘은 광고하기 전에 특별한 파송의 시간을 가지려고 하는데요. 이번 주에 입대하는 청년이 있어서 같이 기도하려고 합니다. 우리 성민 청년 앞으로 나올까요? 어디 있나요? 아, 거기 있나요? 네, 우리 귀여운 성민이가 남자가 돼요. 네, 총총 뛰어오지 않아도 돼요. 일로 오시죠. 마이크가 없어서 하고 싶은 말을 여기다가 미안해요. 아, 거기 있어요? 아, 네, 어색해질 뻔했네요. 일로 와요. 왜 자꾸? 아니, 내려가요. 네, 여기 저만. 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강성민 청년입니다. 제가 군대 가는 건 아니고 사회복무 요원으로 가서 3주만 훈련 받고 한 달 뒤에 돌아오거든요. 그래서 인사하게 되었습니다. 잘 다녀오겠습니다. 잘 다녀오겠습니다. 저는 청년국 맡고 이렇게 큰 인생의 일이 있을 때마다 같이 기도하고 싶었고요. 사실 전 이거 조금 슬픈 이야기예요. 저 3주를 가도 지옥에 가는 것 같거든요. 그죠? 우리 이 마음 다 알죠? 우리 형제님들. 네, 그래서 1년 6개월을 가는 사람도 3주를 가는 사람도 마음은 다 힘들어요. 정말 다 힘들어서, 왜냐하면 큰 변화, 새로운 삶이기 때문에 그곳에 가서 그 3주의 시간이 의미 있고 안전한 시간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언제나처럼 3가지 위에 기도합니다. 첫 번째, 건강한 몸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건강한 마음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신앙을 포함하여 마지막 좋은 사람을 만나게 해달라고 이 세 가지 가지고 우리 이 시간 잠깐 같이 축복하는 마음으로, 파송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제가 기도하고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성민 청년을 위해서 이 시간 기도합니다. 우리 성민 청년 이제 훈련소에 들어갑니다. 3주간의 짧은 시간인지 모르겠지만 얼마나 길게 느껴질까요? 새롭게 도전하는 모든 것이 다른 그곳에 가보지 않는 것이 얼마나 두려울까요? 주님, 그러나 그곳에도 주님 함께 계시고 지금까지 함께 하셨던 것처럼 동행하고 인도해 주신다는 큰 마음, 우리 성민 청년이 굳건히 붙잡고 이 시간 잘 보내다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건강한 몸으로 우리가 보내오니 건강히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디 하나 다치지 않게 하시고 더욱더 좋아진 몸으로 돌아오게 함께 예배하고 주를 찬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건강한 마음으로 보내오니 건강한 마음과 믿음으로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와 다른 삶을 사는 사람들을 만나 나쁜 것에 물들지 않고 오히려 그들에게 선한 영향을 끼치고 돌아오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깨닫고 돌아오는 성민 청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만남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셔서 좋은 사람들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괴롭히는 자, 시기하는 자, 질투하는 자, 속이려는 자 없고 함께 하려는 자, 사랑하는 자, 삶을 나누려는 자, 격려하는 자를 만나게 하여 주시옵고 그것이 그 이후에 이어질 사회 복무 기간까지도, 소집해 되는 그날까지도 이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축복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마음으로 우리 청년을 보내고 매일매일 기도하겠사오니 주여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성민 전인의 3주와 그 이후의 시간까지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성민 청년을 주님 손에 맡겨드리며 훈련소로 파송합니다. 주님, 갔던 모습 그대로 오히려 더 건강하고 더 멋진 모습으로 돌아오는 성민 청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시간 속에서 하나님과의 더욱 깊은 관계를 체험하고 돌아오는 성민 청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다시 돌아와 오늘과 똑같은 마음으로 똑같은 모습으로 찬양하는 것을 기대합니다. 그리고 기도하겠습니다. 주께서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잘 다녀오라고 박수로 파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다녀오세요. 네, 우리 상원 총무님이 나와야 되는데 못 나오는군요. 블로킹을 당했나요? 아까 같이 나와요? 같이 나오는 게 아니에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 그 경근 회장님이 아프셔서 제가 대신 광고하려고 나왔어요. 1월 15일 청년 예배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빠르게 진행할게요. 첫 번째 광고는 PPT 혹시 준비됐나요? 네, 신입생 환영회 광고인데 신입생 환영회가 주님 안에서 재밌게 잘 마무리되었습니다. 올해 한 해 잘 적응해서 예배 잘 나오기를 기도 부탁드립니다. 근데 왜 PPT가 안 넘어가죠? 네, 이렇게 놀았고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진행했어요. 네, 이런 프로그램을 하고 뭐 고기도 먹고, 그리고 네, 다음 넘겨주세요. 네, 단체 사진도 찍고 잘 마무리했습니다. 네, 다음 광고를 말씀드릴게요. 다음 광고는 육식당 행복한 설편이라는 걸 준비했는데 아까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1월 21일 오후 1시에 진행이 되고 신청 기간은 1월 19일까지 신청해 주셔야 돼요. 장소는 교회에서 진행합니다. 주보에도 링크가 있으니까 지금 QR코드 하기 힘드시면은 주보 보시고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다음은 아미제 찬양단 광고인데요. 드럼을 재배한 건반이랑 일렉 베이스 연주자를 찾고 있습니다. 전공자는 파트 구분 없이 지원이 가능하니 많은 지원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동계수련회 팀원 모집인데요. 동계수련회가 이제 2월 17일부터 19일까지 진행이 됩니다. 그 동계수련회 프로그램 팀원에 같이 하고 싶은 분들은 엄세영 청년이나 전재니 청년에게
문의해 주시면 됩니다. 다음 다음 광고는 이제 엄세영 행사 총무님께서 진행해 주실 겁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엄세영 청년입니다. 행사 총무를 맡은 엄세영 청년입니다. 네, 저희가 광고를 하는 이유는 2023년을 맞이해서 저희가 보드게임을 새로 좀 구비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그 보드게임 관리를 제가 맡았기 때문에 제가 오늘 광고를 해드립니다. 네, 저희가 많은 보드게임을 청소년 사무실에 구비를 해놨어요. 그래서 31개 정도의 보드게임이 있는데 그거 관리대장을 저희가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QR코드를 찍어보시면 관리대장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노션으로 입력하시면 되는데 저 QR코드는 각 보드게임 표면에 다 붙여놨습니다. 그래서 지금 가지고 계신 보드게임이 있으시면 QR코드를 찍어서 거기에 입력해 주시면 되는데 다음 PPT 넘겨주시면 설명드리겠습니다. PPT 넘겨주세요. QR코드를 찍으면 저희가 저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이용 가이드나 그리고 각 게임에 대한 관리 대장 넘어갈 수 있도록 게임마다 목록을 만들어 놨고요. 그래서 그 목록을 들어가게 되면은 다음 PPT 넘겨주세요. 저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보드게임 간단한 인원이나 게임 시간 정도 적어놨고요. 그리고 게임 룰을 모르실까봐 저희가 유튜브 링크도 남겨놨어요. 그래서 저기 들어가시면 그 보드게임 설명을 유튜브로 영상으로 만나보실 수 있으시고요. 그리고 다음 PPT 넘겨주시면 저기 관리 대장에 저기 예시 적어놓은 것처럼 대여자랑 대여 날짜만 적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반납하셨을 때 반납 날짜만 입력해 주시면 되고 반납 확인과 확인자는 제가 적을 거예요. 그래서 저 세 가지만 꼭 기억하셔서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입력하는 방법은 다음 PPT 넘겨주시면 저기 저기 이름 입력하는 부분을 누르시면 저 화면으로 넘어가요. 그래서 저 점점점을 누르시면 에디트라는 게 뜨는데 편집입니다. 편집을 누르시면 입력하실 수 있으세요. 그러시면 완료가 됩니다. 그래서 자동으로 저장되니까 따로 저장 누르시지 않아도 그냥 입력만 하시면 됩니다. 저게 노션이라서 그 어플을 까셔야 되고 아이디가 있으셔야 입력을 하실 수 있으세요. 그래서 저거 어차피 QR코드 찍고 들어가면 가입해달라고 아니면 어플을 깔아달라고 알림이 뜨기 때문에 간단하게 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그래서 많이 이용해 주시고 관리 대장도 꼭 작성해 주시면 더욱더 재밌고 또 관리가 잘 되는 그 보드게임을 이용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광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마지막 광고는 그 연말정산 기부금 영수증인데요. 그 당일 발급이 어려워서 필요하신 분들은 미리 1층 사무실에 가서 신청해 주시면 됩니다. 한 주간도 평안하시고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